2026년 1월 27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의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자비로 대하라는 것과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이런저런 모양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면 내 나름대로의 사람을 보는 판단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살다가 저 사람을 만나면 또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러한 내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또 저 사람은 이런 게 문제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내 마음의 재판석에 앉힐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너가 그 사람을 재판석에 앉히게 할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그 자리에 내려와야 돼 라고 주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나온 비판하다라고 하는 이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이제 크리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단순히 옳고 그름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법정에서 마치 판사가 선고를 내리듯 상대를 정죄하고 단죄하는 행동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가 지금 판결봉을 두드리려고 하는 자리가 네 자리가 아니다. 어서 빨리 내려오라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니까 너가 그 자리에 앉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절 말씀에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나온 이제 들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도코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건물을 지탱할 수 있을 만한 아주 거대한 기둥,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대들보와 같이 견고하고 큰 기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또 나오는 이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라고 할 때 이 티라고 하는 것이 카르포스라고 해서 작은 가시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견고하게 박혀있는 거대한 대들보 같은 거를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있는 아주 작은 가시 같은 거는 못 견뎌야 하는 이러한 영적인 위선에 대해 예수님께서 충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냐?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대들보와 같은 죄를 지은 자라고 하는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어떻게 전파가 되느냐? 내 주변의 형제들, 이웃들을 향해 심판의 봉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비난의 칼날을 세우는 게 아니라 관용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안아줄 때 이러한 복음의 실천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와 죄인의 자리에서 형제와 함께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덧붙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복음의 숭고한 가치, 거룩함, 또 진주와도 같이 소중한 복음의 고귀함을 모독하고 의도적으로 어기는 자들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관용은 베풀되 사랑은 나누되 맹목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 생명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거룩한 관용을 베풀면 안 된다라고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도리어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너희들을 찢기고 상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품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진리를 지키는 것이, 말씀이 훼손되지 않게 포용이 아닌 권면과 질책을 하는 것이 또 다른 형제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관용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현재 명령형의 문장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한 번 이거를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들을 지속할 것을 명령하는 이제 문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찾아내실 것이고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구할 때 내 작디 작은 그 간절한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리저리 찾아 헤매이는데 하나님께서 내 허둥지둥 되는 모습을 보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문을 그냥 똑똑똑 하고 아주 조그만 소리를 이렇게 두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내 작은 노크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응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간절히 구하는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허둥지둥 찾는 거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들어갈 문을 열어주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주시는 거냐? 뭘 열어주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누가복음에서는 이를 성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갖고 계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12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이미 이렇게 하늘의 좋은 것 성령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희가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남 비판하지 말고 관용의 마음으로 남을 헤아리고 대접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 마지막에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 황금률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수백 가지의 율법을 다 알지는 못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이 모든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하나만 던져본다면 내가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있는 것인지 바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남을 잴 때 쓰는 비판의 자이고 하나는 나를 잴 때 쓰는 관용의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늘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의 비판의 자를 들이밀고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관용의 자를 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개의 자를 거꾸로 한번 대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비판의 자를, 남에게는 관용의 자를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이웃사랑, 형제사랑을 이룰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겨울이라서 선글라스를 쓰기가 조금 이제 어려운 시기긴 합니다만, 이제 햇볕이 너무 강하다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 또 이제 버스나 이런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뭐 사시사철 여름이나 뭐 겨울이나 상관없이 선글라스를 쓰고 이렇게 운전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저 역시 운전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햇빛이 막 부시게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서, 그때는 이제 선바이저를 내리거나 아니면 이제 차에 이제 비치해 놓은 선글라스를 이제 쓰면서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글라스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온통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검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 밖은 그래도 햇빛이 잘 차던 데서 그래도 잘 보인다라고 하고 있다가 차 안에 있는 뭐 버튼을 눌러야 된다거나 차 안에 있는 뭐 커피를 갑자기 이제 마시려고 컵을 찾으려고 할 때 이거 왜 이렇게 안 보여라고 해서 막 답답해서 하고 있다가 그제서야 내가 선글라스를 쓰고 있지라고 하면서 이제 벗으면서 이거 되게 잘 보인다. 선글라스를 벗고 나니까 이렇게 잘 보이는 거였네라고 그런 경험들이 아마 저만 있는 거는 아닐 거라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비판의 안경만 쓰고 바라보면요, 불만 아닌 게 없고 나에게 해롭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비판의 안경을 벗고 관용의 안경, 사랑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행복 아닌 게 없고요, 나에게 이롭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관용의 자와 사랑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도 은혜 자리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내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작은 가시만을 찾으려 했던 나의 비판의 돋보기를 내려놓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온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먼저 남에게 대접하고 먼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관용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가정이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관용으로 바라보는, 사랑으로 바라보는 은혜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행복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